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한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될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겸손한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이면서 모든 이방 교회의 사도로서 자신이 처형당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사역자의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이론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여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교만의 뿌리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고로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행하며 깨달아 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 진리의 빛 앞에 여러분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과 교만의 정말 엄청난 뿌리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너무너무도 절실하게 고백해 놨습니다. 근데 그럼 바울 사도 속에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탐심과 교만한 마음이 죽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며 대언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셨고 분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율법을 범하여 죄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16장 2절 갑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은 복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는 그 심령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한 행위를 봐요. 그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데도 세상은 율법만 지키면 저 사람은 옳은 행실을 행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인데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죄 없어요. 그 사랑이 와서 죄 싹 사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였어요. 원수인 나를 사랑해서 죄를 없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 알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가족이. 어느 가족이 가정에서 시끄럽지 남하고는 잘 싸울 일이 없죠. 남하고는 이권관계 아니면 싸울 일이 없죠. 가족은 자기 스타일대로 안 한다고. 남편은 남편이 자기 스타일 자기 안 맞춰서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아내는 자기 스타일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애들은 뭐요? 애들은 이제 엄마가 교육시키면 엄마 스타일이 같아져. 그런데 이제 또 조금 더 크면 또 자기가 있어. 애들은 또 애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스타일대로 안 해준다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방법에 맞춰달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그러니까 원수요. 가족이. 왜? 다 누구에게 합당하게 자기 습관이 편하거든. 누구든지 그 자기 습관에 맞춰달라 이거요. 그 가족이 원수요. 왜?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닌데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원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버렸거든.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원수가 돼. 가정만 이루면 원수요. 사랑한다고 만나서 원수가 돼.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원수 하나님과 나와 원수였던 나를 먼저 뭐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원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야.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죄를 없앤 것을 내가 이제 믿어지고 내가 사랑을 알았어.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닮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꾸 자기 맞춰달라고 하면서 원수 노릇을 하는 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죠. 이게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리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육체가 한계가 오면 마음이 좁아지고 짜증나고 힘들어.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내 한계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맛보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죄도 사해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능력이 뭔지를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 틀에 나에게 맞춰서 사랑하려고는 그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으니까 매달리는 거거든. 왜? 그분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깨달아서 하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도, 기쁨도, 행복도, 지혜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게 뭘로 사랑해요? 지혜로 사랑해요. 지혜가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나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만 맞춰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탁탁 뭐 하자면 빨라요. 빠르니까 뭐요? 뭐 해라 준비해라 부모가 얘기했어요. 애들이 다 능청 부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와. 이제 게을러라더니 뭐 하다느니 몇 시까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라 딱 해놨으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예요? 자기 몸이 느리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느리다는 거 알으니까 그분들은 일찍 새벽부터 서둘러.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애들은 후닥닥 할 수 있으니까 5분 전 10분 전까지 그냥 막 뒤불어. 그러면 자기 스타일대로 안 해준다고 서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디 한번 외출 가려면 집에서부터 불편해져 나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뭔지를 배우질 않아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석구석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내 틀에 생활하고 그냥 내 습관대로만 하려고 하고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런 것이 비답해 쓰면 쓸수록 다 드러나게 해서 계속 갖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그 기쁨에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서 사랑하는 기쁨에 우리가 해결해 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뭐 배우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 사랑할 수 인격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내 짐은 가볍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서 자기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피곤치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힘든 것이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짐이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살핀다? 우리 심령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함께 능력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우는 거고 깨달아서 연단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 인격 갖췄으면 교회 일꾼이 되는 거고 교회 일꾼이 됐으면 이제 그걸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고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뭐 할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진리를 깨달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게 진리는 안 받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안 믿어. 왜? 안 깨달았으니까. 깨달아서 실상이 되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있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때만 함께 하셔? 이제 육신 벗으면 영원히 함께 하실 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이 갖춰지면 먼저 하나님이 원수인 나의 사랑한 원수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능력을 받고 나서 가족이 속색이고 가족이 자기 틀에 맞춰서 맞춰달라는 가족을 이제 지혜롭게 그 가족들의 본을 보여가면서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 가족들이 이 진리에 관심도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도가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은 말로 전도할 수 있어. 가족은 말로 전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을 갖추면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려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여자들 아내들에게 꾸미고 뭐하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숨은 사랑 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겸손해서 행하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해갈 때 가족은 그 인격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인격의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어놓다 보니까 이 집사가 시아버님을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그냥 착실하게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시아버지한테 자기는 한 번도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안 했대요. 근데 시아버님이 강경화로 누워 계시는데 한 번 혼절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혼절하다
이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난 며느리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며느리를 밉다고 하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래. 뭡니까 이게?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전도한 적 없어 시아버지한테. 근데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하게 삶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시아버지가 그 인격이 시아버지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귀신들한테 시달리는데 성경책 갖다 딱 놓으니까 그 인격이 그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시키게 하는 역사가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 3장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인격을 갖추어서 신앙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깨닫게 안 시키고 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을 못 받게 하고 자꾸 어떤 선행을 밖에 가서 행하라고 가르치는 그것은 위선의 가르침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희복돼서 정말 기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 배우시라고 하신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겸손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차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가까운 시일 안에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나도 너희의 형편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해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주를 섬겼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만은 연단으로 말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한 뜻으로 한 가지 뜻으로 너희 사정을 제대로 보고 너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보다 자기 일이 다 있어서 같지만 디모데는 아비를 섬긴 같이 하나님을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도 하나님을 아비 섬기듯이 섬겼고 디모데도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이 복음만 가지고 수고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 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서 한 뜻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한 뜻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너희의 그 신앙의 어떤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너희에게 깨닫게 시킬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깨달은 사람만이 뭐 해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게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디모데는 그러니까 뭐한 것이에요? 교회 일꾼들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도 자기도 속히 가서 이제 보기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주고 오면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안심할 수 있죠. 이게 자기 순교가 눈앞에 온 것은 안중이 없어.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신앙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염려가 되는 것이지.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고 곧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나도 속히 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고 싶은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디모데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받은 연단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일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대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는 의미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밟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9절 넣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나타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사도행전 여기 19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난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자기는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잘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억어해버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갖고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계명은 가르쳤어. 근데 안 행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뭐는 해? 말로 하나님의 계명은 가르쳐 안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17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건 교회 일꾼이 아니거든. 이것은 천국목을 막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들이 지켜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하고 있어.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이런 신앙을 시키면 하나님 욕되게 만들지 하나님 믿게를 전도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짓이야. 유대인들은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행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지거든. 그래서 깨닫고 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았다 해서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이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 자손으로 갔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안 들어온 게 다 이방이에요. 유대인도 아직도 약속으로는 유대인들의 약속이 남아있지 아직 이방인같이 행동하고 있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죽고 사는 부활의 도를 깨닫는 연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싹 뒤져보면 다 교회에 일한다는 사역자들 다 죄를 졌거든. 말씀에 불순종해가고. 왜? 못 깨닫고 사역자 노릇을 해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춘 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대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직도 내가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거든. 그게 이 십자가의 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단이 와서 그 연단이 기쁨으로 화해지는 것은 왜? 그 연단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지름대로 돼주니까 그래 기뻐하는 겁니다. 연단 여러분 고생하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연단이 와도 기뻐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믿음의 시련을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넉넉히 이기니까. 그래서 기뻐합니다. 연단을. 여러분 몸 아플 때 기쁩니까? 짜증나지? 그런데 믿음의 시련으로 이 믿음에 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짜증나지 않아요.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거기서 깨닫는 게 엄청 많거든. 그래서 매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짜증나고 불평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에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이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네, 내가 고통스러워 보니까 나를 진짜 원수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은 이걸로 조금 맛보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분은 어떠셨을까 싶으니까 팡팡 울면서 매달려. 왜 교만해서 안 매달려고 못 고침받아. 정말 어줍지 않게 신앙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셔요. 교만해갖고 안 매달리니까 못 받는 것이지. 겸손해가 매달리면 진심으로 아까 말했죠. 심령 보신다고. 심령 보시면 하나님이 내 중심 보고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도 해주시고 행할 수도 있게 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불가능이 없는 것을 이제 믿게 돼요. 왜 그런 신앙을 못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을 이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 뭐 실패를 했던 거를 돈을 뭐 어떻게 해서 누가 떼어먹었던 것 우리 삶 자체가 뭐야? 수도는 문제 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그때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판단이 부족하고 다 내 부족에서 생긴 거예요. 그냥 매달려 가면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게 만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속에서 건져내서 여러분들 넉넉히 감당해서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알고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대언해서 행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뭐해라 자꾸 깨달을 수 있어서 그를 자꾸 그런 세상 것이 붙잡고 있어 고통스러운 데서 이끌어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달해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하여 그리스도 한 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 저같이 몸도 마음도 그냥 약해 빠진 사람이 예수 믿기는 훨씬 더 좋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늘 의지 안 하고 간구 안 해. 근데 못하니까 더 매달리고 해서 다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 나는.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내 능력으로 존재하는 게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갖춘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으죠?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많은 불편한 것이 그걸로 인해서 진리가 깨달아 디딤돌이 돼서 지금의 나를 이 사랑하시는 능력을 갖게 하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 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만들어줬어 나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만드는데 여러분 왜 안 해주겠냐고. 왜 하나님께 안 매달리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만 일하면 지쳐서 나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보다 몇 배 해도 나보다 더 썽썽해.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원 기력이 없으니까. 기력이 사람이 커트라인 점수가 있듯이 60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해도 60까지 안 내려온대. 7, 80 많이 내려오면 70 이쪽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쉬고 나면 올라간대. 근데 나는 갖고 이게 커트라인 밑에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20으로 떨어졌대. 이제 나는 뭐야? 간당간당해. 그 사람이 할 때 저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 원 기력이 그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이 맨날 고생하고 나는 맨날 노는 것 같으잖아. 그러면 그 못하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없냐고. 나도 있죠. 근데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나는 주를 만났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는 걸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래도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할 일 하고 내가 또 쓰러질 망정 나는
내 한계에서 내가 커트라인을 안 해요. 해야 할 일은 그냥 죽으라고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보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는데, 그러기 전에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슨 공평해, 다 공평하고 고자고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뭣도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서 져서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부족하걸랑 매달리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할 수 없으니까 나 맞춰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능력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길이에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려는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하여 말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가 보내준 사자로 나의 쓸 것을 위하여 돕는 자라 하고 말하기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빌립보서 2장 26절 2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하는 일을 하여 바울 사도에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보고 다시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 서로 근심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여 서로 덕을 세우도록 배려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언제 순교를 당할지 풀려날지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바울 사도 오게 있지만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뭐 하고 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 붙잡아 놓고 싶으지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아파 죽겠다고 나 위에서 붙잡아 놓는 게 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돕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형제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먹는 것을 뭐 해서 다 챙겨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그 사람이 해주니까 뭐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동력자죠. 여러분 동력자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게 다 동력자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도 힘들겠지만 바울 마음은 어떨까? 자기를
수족처럼 자기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병드는 게 낫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있는 지도자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근데 그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도 그 소식을 저쪽 사람이 들은 거라고 이 사람도 그 사람도 또 이 사람을 자기들이 보냈으니까 이가 병들었다는 게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들이 그걸 들었다 소리인 게 이도 근심하고 있고.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을 곳에서 살려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서서 건강해진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의 생각과 깊이가 그 자세한 그 사랑을 행하는 게 뭔지 이해 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그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리고 윗사람에서 본을 보이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보내. 그 누구도 보내? 디모데도 보내. 왜? 그들의 신앙을 유익을 줘서 잘 신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해서 더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이르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존귀히 여기는 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직분을 보고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일꾼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룬 성도들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잘 나오는데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행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가면서 모든 메시아를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아까 말해드렸듯이 주의 일하는 사람이 이론으로 가르쳐요. 한 사람도 그런 성도 못 만들어내요. 철학이거든. 다 종교 철학. 이해되셨어요? 종교 철학 갖고는 사람 인격이 바뀌지 않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나와요. 다음 주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면 예수를 바로 알라. 예수를 바로 알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바로 아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아닌
종교 철학으로 어떤 세상적인 이론으로 그렇게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내가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는 이제 연단을 이제 소망은 뭐야? 성령을 자꾸 충만케 해서 이루어지게 해서 성령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행한 사람이 주의 일, 교회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교회 일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여 겸손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쳐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게 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좇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깨달아 겸손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대언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고 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겸손한 인격을 갖춰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 수준에서 깨달아 올 수 있는 논리로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도 그 수준에 따라서 깨달아 올라올 수 있도록 편지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그 수준에서 깨달아 올라올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그 깨달은 신앙 위에 깨달아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진리의 논리로 이제 배워오다 보니까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가르치셔서 우리 인격이 이 말씀이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깨달아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깨달으면서 이어지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도록, 그 말씀을 행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부지런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에요. 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뭐하니까?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만들어져서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간절히 깨닫기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와 지각과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